1월 18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18일 수요일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베드로 남전도의 회원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며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역 및 지역사회의 노숙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각종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찾게 하시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평생 두려움에 종노릇하며 살아온 곤고한 북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자유케 하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진로와 학업에 대해 고민하며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대면과 익명성을 악용해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보호해 주시고 강력한 법과 제도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행복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르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핫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오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스로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같이 우리 복음의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군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자, 여기 잘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하고도 2개월 그리고 20일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1년 2개월 그리고 20일 동안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놓고, 즉 구원시켜 놓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시내 광야에서, 즉 시내산 신학교에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1년 2개월 20일 동안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였는데 바란 광야에 도착하자 구름이 멈췄다고 오늘 본문 12절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구름이 머물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행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게 될 때, 행진하는 그때, 행진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행진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순서에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 내용 28절까지 이어지는데
28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군대라고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의 이름이 행진하는 그 유다 백성들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요약해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 17절에 가서는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자, 앞에서 군대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그리고 17절에서 레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 20절 갓 자손 지파의 군대,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레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고핫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순서 에브라임 군대,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 24절 보니까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 25절 보니까 이 군대, 26절 보면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 27절 보면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 28절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갔다. 갑자기 하나님이 군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이제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십계명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광야 여정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군대였다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대라고 설명합니다. 유다 지파가 행진 대열의 선두에 서 있다고 해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지파도 중심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맨 마지막으로 행진하는 지파라고 해서 꼴찌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군대일 뿐입니다. 군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나 뒤에 서 있는 사람이나, 앞에 서 있기에 앞사람이고 뒤에 서 있기에 뒷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군대이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단 사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비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 중심이 된 군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군대는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앞에 서 있는 유다 지파가 내 삶의 등도 아니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내 발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군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과 신앙을 견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군대라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군대의 삶은 오히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군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군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적 어떤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작 곁에 있는 지체는 소홀히 여기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군대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군대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제가 방금 읽어드린 요한일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십시다. 맨 밑에 보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군대야. 너무 좋은 고백이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너무 귀한 고백이지요?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종교적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종교적 행위를 잘 하겠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면서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대하여 거리낌이 있는 마음, 자기 속에 거리낌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거리낌이 있는 마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군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곁에 있는 지체를 돌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군대는 어떤 종교 행위를 잘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곁에 있는 작은 자에게 잘 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 하나님이 중심이 된 모든 종교 행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형제 사랑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군대는 작은 자를 돌볼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사실은 여러분과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군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핍절시키려고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핍절돼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 낮아지려고 하는 그 중심은 너무 귀한 마음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군대가 되어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이라고 분명히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왜? 그런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군대였기에, 즉 곁에 있는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군대였기에 이방인 사람 호밥, 비록 모세의 장인이지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호밥이 이스라엘의 행진하는 길에 함께 하게 됩니다. 29절로 31절, 3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군대라고 계속 표현했습니다. 이건 군대다. 군대다. 그래놓고 갑자기 29절에서 호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좀 궁금한 마음으로 좀 성경을 좀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군대다. 이건 군대다.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28절까지 기록해 놓고 그리고 29절에서 이방인 호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배열해 놓고 기록하셨을까요? 군대는 우리 진흥교회를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들이 아멘 해 주셨습니다. 뭐냐? 코로나19가 지나갈 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손해보자. 우리 그런 정신으로 코로나 3년을 지나왔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 될지니 너희는 빛이 될지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래서 소금과 빛은 자기를 위한 어떤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어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군대라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군대라고 한다면 왜 오늘 본문이
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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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갑자기 이방인 호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이겁니다. 군대는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빛이기에 우리가 빛이 되려고 애쓰는 그것을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이 되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빛이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빛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니라. 할렐루야. 빛이 되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코로나19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어떠함을 먼저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러니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셔. 사람의 도움은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건져내야 될 것은 뭐냐? 호밥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민족의 사람이 아니기에 자기는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족에게로 가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군대이기에 그 이방인이라도 우리와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군대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너희들의 도움은 괜찮아. 어찌 보면 기독교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방인, 호밥, 분명히 이방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인생길을 가는 동안 광야 생활에 그 자신이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만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군대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호밥과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교회가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빛이 되려고 하는데 초점 맞추면 교회만 생각합니다. 빛이 되려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미 빛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정중앙, 마음의 중앙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군대는 유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런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군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민수기 10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지요. 34절 이하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이게 35절입니다. 그리고 36절 궤가 쉴 때에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광야 여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군대입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군대인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군대는 그 특징이 사람에게 유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군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방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군대를 도와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군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군대입니다. 오늘 그런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군대가 우리 자신인 것을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군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새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빛인데, 그래서 빛을 비추면 되는 건데 우리가 가끔 오해했습니다. 내가 빛이 되어야 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또 착각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미 빛이다. 그냥 선포되는, 그래서 이방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